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찬송하신 것처럼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안타깝고 또 죄송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또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10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 왕으로 선택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신 나라에 왕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왕을 요구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려고 길을 떠났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이 한 것이라고는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나갔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암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났던 그 사울을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며 기름 부은 사건이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은 왕으로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을 갑작스럽게 만났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사울을 만남을 통해서 왕으로 선택받는,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아무것도 예견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어떻게 하시느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실 때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도우시고 준비시켜 주셨느냐, 확신이 없었던 사울에게 확신을 주심으로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왕이 될 것을 들었고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상황은요, 기름 부음 받기 전하고 기름 부음 받은 후하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10장 2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 세 가지의 징조가 애언이 성취됨을 통해서 또 사울이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심을 사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10장 2절에 보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는 애언을 듣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너는 이제는 들을 것이다 라는 애언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10장 1절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징표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그가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이 될 사울에게 암나귀 한 마리가 그다지 중요하겠습니까? 그깟 암나귀 한 마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왕이 될 건데 뭔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암나귀를 찾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일지라도요, 때로는 그 삶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사울은 조금 전만 해도요, 그 생애에서 가장 큰 걱정은, 가장 큰 근심은 무엇이었느냐?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사흘을 헤매도 찾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근심거리였을 겁니다. 아마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정도로 그 삶에 다급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모든 짐이 되는, 그 모든 염려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그 예표가 바로 오늘 첫 번째 주는 예언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름받아 나섰지만 내 삶 가운데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 가운데 그 모든 걱정을, 그 모든 근심을, 그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예표적인 예언이 바로 첫 번째 예언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를 때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세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재물이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는 사울에게 먼저 문안을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떡 2덩이를 사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이 모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사울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사울에게 먼저 문안 인사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떡 2덩어리를 사울에게 주므로 하나님이 이 또한 섭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이 또한 돌보고 계심을 사울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살다 보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떡 2덩이와 같은 물질의 복을 전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요, 그런 도움을 시시때때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자주 내 삶 가운데 체험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예언에서 나온 이 떡 2덩어리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자를 궁핍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예표된 예언이라는 거예요. 떡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필요할 때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라는 사울에게 보여준 예표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예언은요, 오늘 본문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 선지자들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선지자의 무리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그들과 함께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고 또 너의 모습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 지도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예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신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더 나아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오늘 세 번째 나온 예언입니다. 삶의 염려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먹을 것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에게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시며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예언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요, 내가 왕이 된 것을, 내가 선택받은 것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또 이러한 예언을 들었을 때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9절의 말씀처럼 그 예언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져 감을 통해서 사울은 삶 속에서 전율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그 전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사울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사울에게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 받게 한 것처럼, 오늘 확신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도우시고 준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신 그 징조를 통해서 확신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해결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받았을 겁니다. 더 나아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 동행할 능력의 사람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어떤 능력도, 오늘 9절까지만 봐서는 그래요, 어떤 능력도 사울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9절까지는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사울에게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예언이, 그 모든 사건이 사울에게 그대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하신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된 사울이 10절 이하에 고백되고 있다는 겁니다. 9절 이하, 10절 전의 사울과 10절 이후의 사울은요 완전히 틀렸어요. 그런데 그 전환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일어나도요, 아무리 내 삶 가운데 확신이 있어도요, 아무리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준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준비하시며 어떻게 도우시느냐, 어떻게 사울을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것도 크게 임함으로 사울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울을 준비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래서 그가 변하는데요, 그 변한 장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변한 장소는요, 골방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구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영문 앞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적 앞에서 선지자들은 노래를 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적진 앞에서 사울이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되어감을 그 적진 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은 왜 거기서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나가라는 거예요. 앞에 적이 진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는 능력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내세울 것이 없고 때로는 나에게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그런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내 적들이, 내 원수들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나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부족하지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무런 힘없는 사람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적들 앞에서,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고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세상이 얼마나 그 원수들로 가득합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웅크리며 좌절하며 그냥 포기해버리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그 원수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울을 어떻게 도우시고 준비하셨느냐? 기다리고 침묵하게 함으로 도우시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제 10절로 쭉 넘어가면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의 숙부가 이제 사울을 만나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넌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봤는데요, 그 숙부 앞에서 사울은 아무런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은 사건을 확신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세 가지 예언을 말씀하시고 그 세 가지 예언을 그 숙부에게 돌아오기 전까지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적진 앞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그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언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인정한 만큼, 변화되었다 인정할 만큼 사울은 변했어요. 이 정도 되면 숙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왕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나에게 이제는 그런 새 힘이, 새 능력이 생겼다. 아마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의 겉모습을 봐라.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지 않느냐? 나의 말을 들어봐라. 예전의 말과 지금의 말이 권위가 틀리지 않느냐? 능력이 틀리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숙부 앞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 사울은 아무런 이야기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사울은 개인적으로 준비되었지만 모든 백성이 인정할 수 있는 과정은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묵묵히 침묵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이 그러한 모든 것을 알리고 자랑하고 누리려고 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그 반대의 힘에 부딪혔을 거예요. 물론 그 또한 하나님이 일하셨을 겁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단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있지는 않았고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번 3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이쯤 됐을 때는요, 아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내가 금호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을 이어서 후임이 될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냥 네 하고 순종하며 나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사울처럼 기다리고 침묵함이 없었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늦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울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다리고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까지는 때로는 기다리며 침묵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요, 제비를 뽑게 함으로 하나님은 도우시고 사울을 준비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왕으로 삼겠다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거에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뽑아 나오라 그럽니다. 1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명이 나와요. 그 12,000명 중에 어떤 지파가 선택이 되느냐? 바로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1000명 가운데 또 가족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기스의 가족이 뽑히고 그 가족 가운데 사울이 제비를 뽑아 왕이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사울이 뽑혔지만 그 사울이 뽑히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요, 그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게 하심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10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이 순서를 잘 알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요, 제비를 뽑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10장 1절에서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기름 부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또 그런 영적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다가 마지막에 제비를 뽑음으로 왕이 된 것을 선포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요, 사람이 뽑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확신 없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묵상하면서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이 3년 전에 있었던, 저에게 있었던 그 일과 비슷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진행해 갔을 것이지만 저는 이 당시 아마 인도에 있었을 거예요. 인도에 있으면서요, 저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저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여곡절이 있을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는 것을 보며 저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처럼 저에게 그렇게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확신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확신케 하셨습니다. 때로는 숨어버리고 싶은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더 나아가 함께 사역할 그 선지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모든 분들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이실 겁니다. 아마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 분이 우리 성도님이실 겁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때로는 내가 부족할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실패 앞에서 숨어버리고 싶고 도망가버리고 싶고 그 원수들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더 기억할 건 뭐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같이 일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같이 의지하고 나갈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일은요, 목회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약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세워서 그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독해 하시고 또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끝까지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기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에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끝까지 복되게 쓰임 받길 바라겠습니다.